아멘. 오늘 예수님의 성품 39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10번째 정의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네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이 상대방을 향하여 한없이 부드럽기만 한 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겠지요. 또 온유한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절제인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한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줏대가 없이 지저도 없이 하는 그런 나약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어떤 죄도 다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0번씩에 7번이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남에게 용서하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탕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아무 책망 없이 받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만만히 대할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과 함께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곧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앞에 접근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구도 얼굴을 똑바로 들고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실 때에 아주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하실 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정말 내 가까이에서 따스하게 사랑으로 그냥 그 어떤 것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푸근함을 느끼게 하시지만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은 또 공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만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 편하고 또 서로 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허물이 없고 다 받아주고 수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 벗어도 될 만한, 다 허물이 용납되어질 만한 그런 관계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막 대우해도 되도록 자신을 값없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침해받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용해 주는 것하고 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또 예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지만 약간은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부부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왕자가 어느 시골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 처녀를 내 왕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처음 며칠은 시골 처녀니까 시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왕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저 시골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왕궁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 왕비다운 품성과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왕비니까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툭 터놓을 정도로 허물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 친구 간에 서로 우정을 나눠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친구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에 함께 해주고 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에 간다거나 또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망할 때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또 나도 다른 사람의 그 친구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진짜 좋은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거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나쁜 짓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친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또 가지 못하도록 붙잡지 아니하고 그래 너 할 일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가면 편안하지만 왠지 그래도 적당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또 편하다고 그냥 아무런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고 말을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 자녀를 감싸고 편든다고 해서 진짜 좋은 부모, 좋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사랑이고 자녀를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사랑은 자녀를 잘 통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또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몇 가지 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기준이 저는 최소한 우리가 10계명에 있는 이 계명은 정해놓고 또 몇 가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뭐 용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체벌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렇게 체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기를 때에도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른 많은 죄들이 거짓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하는 아이가 되지 않기만 한다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을 때에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심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체벌했던 것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부정직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분명하게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또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책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책망할 때는 자기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체벌하고 또 책망하는 그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 자기 감정대로 그냥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체벌하거나 아니면 손찌검을 한다거나 또 욕을 해대는 이런 행위는 자녀 교육에 아주 치명적으로 좋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불의를 용납해 주지 않는 또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책망할 수 있는 이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또 친구간의 사랑, 자녀간에도 이 자녀를 교육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이 정의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요. 어떤 죄인도 교회 안에 와서 다 용서받고 또 치유받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죄가 가득한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더러운 죄 짓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지만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또 치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불의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음란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첩으로 여러 여자를 두기도 했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지가 취하였던 그 여자를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과 함께 사귀지도 말 뿐이 아니라 아예 성도 중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교회에서 사람을 내친다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까닭은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교회 이 개척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였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여인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니까 이혼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저의 그때 마음으로 지금도 그러지만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 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될 그런 행위였습니다. 교회가 불의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죄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올 수 있지만 교회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하고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것이다.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다. 죄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업들처럼 자기 이익 추구에 여념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소한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행실은 정말 바른 사람이다. 우리 근원교회 다닌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못된 짓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모습이 교인들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정제가 잘 되지 않아서 찌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짠맛이 사라지고 나면 찌꺼기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는 밖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밟고 다녀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교회사에서 보면은 교회를 규정하는 본질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4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것이고, 네 번째는 사도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 가지고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한 보편적이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사도의 말씀과 전통 사도들의 사역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조금만 이렇게 한 번만 검색해 보면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그 내용이나 강의 설교들이요 무지하게 많이 떠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과 또 구독이 많이 보는 것은 특별해야 많이 봅니다. 보통적인 저와 같은 이런 설교들은요 너무 흔한 설교들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어요. 저도 여기서 이상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쇼킹할 수 있는 말들을 해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이 구독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든 교회든 한 개인이든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교회사 안에, 교회 2000년 교회사 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교회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선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즉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뭐냐? 거룩인 것입니다. 정결함인 것입니다.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보아도요 내 아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건 부족해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정결하지 못한 그것을, 음란한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가 있는 곳이어야 되지요. 불의를 범한 당사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불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사에 보면 독일이 또 일본이 세계 많은 나라에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침략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말살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두 나라였던 것을 대표적으로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이 독일은요, 과거에 히틀러와 자기들의 그 근대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릅니다. 배상하고 또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자기 후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했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 또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했던 그 침략 전쟁,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크게 뉘우치거나 또 반성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또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감정이 계속해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아주 악한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많은 그 사랑하는 남편 또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겪는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속에서 그 원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지만 항상 5.16 강주 사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죽었어도 슬퍼하거나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5.18에 대해서는 크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받아주고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또 거부하고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다 포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죄는 멀리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재산을 두고 송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다. 저는 너희 형제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 재판상에 분쟁이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또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단에 또 교단 안에서도 해결 안 되면 사회법정으로까지 가는 이런 소송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철저히 교인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는 것이 교인들 간에 있었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 간에 재산상의 어떤 소송이 있을 때에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너희가 손해를 볼다 할지라도 소송을 하는 그 사람은 너희 형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에 소송을 하려고 하지 마라. 소송하는 그 일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 안타깝게 많은 교회에서 또 교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것은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고 어떤 것을 제재할 때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유배되고 잘못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형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기조차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서로 미워하며 경쟁하는 두 사람이 거리를 마주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자기 이윤보다도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하여튼 내가 장사 잘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윤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에게 싸게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중 한 상인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건네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것이 돈이면, 또 그것이 건강이면, 그것이 장수든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무엇을 받게 되든지 같은 것을 맞은편 상인에게는 2배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건 좋겠지만은 자기보다도 상대방이 지금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이 2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네가 금화 100냥을 받으면 저 사람은 금화 200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이 한참 천사의 말을 생각한 끝에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뭐든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지요? 그래, 맞아. 네가 원하는 건 다 줄 거야. 내가 하나를 받으면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은 2배를 받는다고 했지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상인이 한심을 푹 내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사님, 제 눈 한쪽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상대에 대한 원망과 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보가 삐뚤어진 것이지요. 내 눈 하나 뽑힌 것보다도 상대방 두 눈이 다 뽑힌 것을 더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에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볼지언정 저 사람이 2배로 손해본다면 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내 아내나 남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아내만을, 내가 내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주된 이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내도 이 외도하는 이것은 절대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의 파기입니다. 파기. 사랑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악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것을 가지고 절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